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과 율법,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여정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9장부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저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셨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번쯤은 읽어오셨는지를 무척이나 궁금하지만 그러나 다들 하셨으리라 믿고 손 들지 마시고 발 드십시오. 네. 자, 이스라엘 여정은 단순한 우리가 이동이 아니다.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어떤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구속의 여정이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 그 여정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들을 이렇게 2번 보았습니다. 첫째 주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 그들의 부르짖음, 눈물과 절망의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셨던,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저번 주였죠. 우리가 광야 훈련을 함께 보았는데, 훈련소로 우리가 좀 생각해서 광야라는 곳이 결핍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훈련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나 어떤 반석의 물이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공급과 그 신실함과 그 중보의 능력과 함께 세워가는 것을 우리 또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애굽에서의 건져냄 받고 광야에서의 훈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어떤 해방된 무리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언약의 자리, 바로 이 신의 산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십니다. 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유의 서사, 어떤 해방의 이야기로만 이해하지만,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속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내게 속한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질서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고 삶의 형식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질서한 그 자유 속에 다시금 스스로 파멸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도록, 노예의 근성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의 존재가 거룩한 질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도록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개인의 경건도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 사회의 정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함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라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라 말한다면 5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오늘도 성경을 조금씩 찾아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이 율법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규정하는데, 자, 율법은 너희가 지켜야 될 조건 이전에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라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 이전에, 율법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던집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이어지는 각종 법규들이 있습니다. 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이나 어떤 사회정의, 절기규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는 것은 단순한 재산, 어떤 그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되지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법에서는 그의 인격과 권리가 인정됩니다. 자,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네가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규정은 착취가 아니라 해방을 가르쳐주지요. 자, 그리고 고바나 과부나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회의 정의, 인간의 존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시장과 가정과 재판과 노동과 절기와 안식의 삶 속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신의 산의 부르심은 동일한데, 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때로 하나님이 이 법, 이 말씀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겨 자유를 때로는 내 뜻대로 살 권리로 착각하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분명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법은 분명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형식으로 주어진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말씀은 이들을 구원한 목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을 실천하는 백성을 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의 현장에 오늘 이제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 자,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고 언약의 단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의 초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체결입니다. 자, 초대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마 목사님이 10계명을 어마무시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10계명은 나중에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법에 대한 것을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초대인데, 부제로 독수리 날개 위에 사랑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식 그 첫 순서는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해사 언약의 모든 것이 세워질 아주 유일하고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사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관계라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늘 상과 하의 관계였고, 강자의 필요에 따라 늘 약자인 자신들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거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닥칠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그 첫마디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앞으로 주어질 모든 율법, 규례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 어떤 자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였음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서는 독수리라는 것은 흔히 왕의 권능,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힘의 이미지를 조금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어미 독수리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에게 이렇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져 위기에 처하는 순간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포식자보다 빠른 속도로 급강하여서 자신의 강하고 안전한 날개 위로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오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인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의 노예라는 그 상태, 그 절벽, 그 나라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 파멸의 직전에 있었던 그들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날개를 펴사 안전하게 업어 약속의 땅이 아닌 내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것을 넘어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먼저 확인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마치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청혼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다들 청혼의 그 기분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식적인 프로포즈 같은 겁니다. 야, 이제 너는 이제 나와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겠냐. 네가 내 사랑에 응답만 한다면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자,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첫 번째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 소유의 뜻이 아니라 고대 왕들이 수많은 재산 가운데 자신의 가장 깊은, 그러니까 보물창고, 금고 거기에 숨겨두고 날마다 내가 쓰다듬고 기뻐했던,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인적인 아주 프라이빗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소모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구, 하찮게 여기는 존재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보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그 당시 때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가문입니다. 계급의 전유를 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나라, 그것을 꿈꾸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구원에 만족하는 닫혀있는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자, 도덕적인 깨끗함, 윤리, 이것을 넘어서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방식, 힘의 논리,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애굽의 방식,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이 되리라는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가, 이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 언약의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만큼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 있게 여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보물이지요, 보물. 이렇게 보물. 네,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렇게 보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언약의 내용인데
언약의 내용은 참된 자유를 위한 거룩한 울타리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 앞에서 어땠을까? 두려움에 떨게 되죠. 자, 20장 19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자, 2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이게 아닙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의 두려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거룩한 울타리, 자유를 지키는 말씀의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흔히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아세렛 하드바림입니다. 아세렛 하드바림,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지만 원어로 보면 10가지 말씀입니다. 계명보다 말씀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 용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 계속 부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 하지 아니하면 이거 하지 마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의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 율법이라는 것은 앞서 한번 언급해드린 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형태, 자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 사랑받았잖니? 너 이미 사랑받았기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걸어가야 되는 거룩한 길이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르치고 인도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아단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억압하기 위한, 어떻게 옥매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안내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자유를 억누르는 족쇄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의 근성,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무질서 속에서 얻게 된 자유를 잃지 않게 하는 사랑의 경계선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한 구절 안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의 억제인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확산을 막는 겁니다.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보복의 법이 참 강한데, 자, 시내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역시도 이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잘 추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면 참 쉽지 어려운데, 자, 이 말씀은 복수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의 그 힘을 이렇게 가두는 거죠. 통제하고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주어진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의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울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역할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르쳐 주는데, 자, 바로 너희로 경외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자,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떠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경외라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있는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하지마, 하지 말라 이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노여하지 말라, 화내면 안 되겠구나, 화내지 말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셔요.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자, 근데 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울타리였죠. 근데 인간이 그 경계를 이렇게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죠. 자,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10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수백 가지의 율법을, 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 개수는 늘었는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그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관계를 지탱하는, 이어주는 언약의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넘어 가정과 사회와 경제와 그리고 정의와 안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토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참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된 자유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억압이 아닌 자유와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율법을 넘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마지막 체격인데, 자, 초대하고 부르시고 내용을 알려줬으니 이제 도장 찍어야죠.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피로 맺은 백성의 응답
언약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여정이 자, 이제 24장에 들어선 절정이 이르게 됐는데, 자, 19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약을 제안하고 초대하고 부르셨고, 자, 20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자, 24장은 마침내 그 언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모습을, 정말 본질을 압축한 말씀이기도 한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하고 백성이 응답합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관계, 대화, 그리고 소통의 구조 속에서 세워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3절과 7절에, 자, 3절 끝자리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7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이게 딱 내가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이렇게 실천하실 때 의무감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감격에 찬 거예요. 너무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노예 때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라면 하는 대로, 짜증나지만 화나지만.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자,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히브리어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어원을 보면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지 않고 언약을 이렇게 자른다라고 표현할까? 이 우리 사람들의 그 문화의 특징인데, 자, 고대 사람들은 약속을 단순히 말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 이 두 쪽으로 이렇게 쪼개고 약속한 그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나도 찢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맺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여기서 흘러내리는 피는 단순한 어떤 의식의 상징이 아니라 이 관계를 내 생명으로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이 피를 사용한 이유는 단지 의례적인, 그 당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 관계를, 이 약속을 내가 보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나 핏값 위에 생명으로 세워지는 관계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선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신앙은 규율을 지키는 도덕적 노력, 어떤 도덕적 노래가 아니라 그 피 흘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언약을 체결 위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 70명이 산에 올라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보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뜻하는데, 자,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24장 1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앞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화목의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 고대 그 시대 때에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평화와 연합의 상징이에요.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으며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 친밀한 관계,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 백성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겁니다. 자, 이는 율법이 하나님과의 거리, 어떤 거리를 만드는 장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신의 손 앞에 다시 세워주셨는데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품으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저희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로 맺으신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